나누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많은 또 성경구들이 있기 때문에 교재를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치유. 앞으로 몇 시간 더 할 것입니다. 치유, 죄의 결과 혹은 저주를 없애라. 많은 저주를 없애라. 저주를 없애야 치유된다는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네, 저는 이제 저주란 말을 잘 안 쓰니까 죄의 결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주란 말 많이 옛날에는 더 많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영성 사역하는 분들 가운데 저주를 끊어야 된다는 그러한 주제로 많이 말씀을 전하고 사역도 합니다. 또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도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런 그러한 책도 썼고 또 설교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 문제를 한번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밝히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질병이 저주 때문에 왔는가? 그러니까 저주는 우리 부모가 잘못한 그 저주가 나한테 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그런 저주 끊는 분들 사역 보면 당신의 9대조 할아버지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당신한테 내려왔다 뭐 이렇게 8대째는 무슨 죄가 내려왔다 뭐 이렇게 굉장히 높이 올라가서 그분들의 조상들의 죄가 당신한테 지금 저주로 내려온 것이다 라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주는 이미 나한테 내려와 있고 이 저주는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조상의 저주가 그 죄를 지은 조상뿐만 아니라 최소한 3, 4대 뭐 이렇게 내려오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주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는가를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주는 구약 성경에 있죠.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다가 받는 것이 저주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그러니까 순종한 자에게 축복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한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저주를 내려 갚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이게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이죠. 10계명 중에 저주가 임할 것인데 3, 4대까지 내가 범죄해서 율법을 어겨서 저주를 받으면 그 손자까지 증손자까지 저주가 내려간다 그래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우리 또 증조 할아버지 지은 죄가 나에게까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저주를 말하는 분들의 가장 또 근거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봐라, 율법, 특별히 10계명에도 저주에 대해서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신명기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기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또 내 광지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죄의 결과 저주를 받는데 어디 가든지 나가도 들어와도 막 또 자손도 가축도 다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온팡 다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분명히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저주를 받을까요? 저주의 내용이 뭘까요? 저주의 내용 중에 하나가 질병입니다. 뭐 죽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안 좋은 여러 가지
나쁜 것이 있네. 일단 여기는 치유에 관한 주제를 나누고 있으니까 저주의 결과 질병이 걸린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읽어보면 나와 있죠.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 여호와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연병이 뭐예요? 전염병이죠.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 너를 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야. 폐병, 열병, 염증, 요즘 염증 막 많아요. 학질, 한재, 추워요. 풍재, 떨려요. 썩는 재앙.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피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그랬어요. 또 있습니다. 이 저주, 그러니까 불순종의 결과 저주를 이와 같이 방대하게 내리신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그의 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종기 막 부스럼이 나요. 치질, 하필 또 치질, 치질, 괴혈병, 피가 계속 나와요.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치유받지 못할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게 하는 것과 미친대요. 눈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얻은 데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지에도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지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처럼 지금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는 또 볼 수 있는 그런 질병을 내려서 저주를 붓는다 그랬어요. 근데 또 더 심한 것은 내가 치유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도 내 토지 소단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내가 보이니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걸 보고 미쳐버리다는 거야. 미치겠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용기를 내게 생기게 하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여튼 저주의 하나가 질병이다 그랬어요. 또 다음 페이지에 또 있어요. 자, 저주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다음에 그냥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원하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제왕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될 것이다. 중하고 오랜 질병 걸린대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 또 이 율법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은 내가 멸망할 때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조금 아프게 하고 말겠다. 정신 차리게 하고 말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할 때까지 낫지도 않으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멸망받을 때까지 저주를 내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하죠? 이 저주가 임해서 당하는 이 질병은 견디기 어려운 거, 못 견디는 거죠. 뭐 그러다가 죽는 거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보면 그들은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갔기 때문에 율법에 기록된 저주의 길로 가서 나라를 빼앗기고
세계에 흩어서 사는 백성이 되었고 질병으로 고생한 경우가 많았다. 일단 국가적으로는 이들이 나라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 2000년 전에 근데 지금 나라를 1948년 5월 14일 날 회복했죠. 하고 다 회복된 건 아니에요. 많이 회복됐습니다. 근데 지금 팔레스타인 그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었죠. 근데 다른 나라 영국이라든지 그런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몇 번의 6차 전쟁을 통해서 지금의 땅을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도 아랍권 전체가 이스라엘을 호시탄탄 노리고 있죠. 노리고 있고 그 위험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또 이스라엘이 좀 똑똑한 사람들이고 또 미국에서 살다가 해외에 살다가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재산과 기술을 많이 갖고 와서 이스라엘은 또 탁월한 기술 국가예요. 국민소득도 유럽같이 이렇게 높아요. 몇십만 원 시작한 나라가 지금은 800만, 900만 됩니다. 그렇지만 20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대요. 저주받아서. 그리고 지금도 국제 분쟁 속에 팔레스타인과 그런 아랍권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죠.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미워해요.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죠.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미워해요. 또 이스라엘이 또 미운 짓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렵게 사니까 돈 고리되고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등쳐먹고 그런 게 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저주를 받은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심성이 머리가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잘못된 대로 머리 쓰면 굉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흩어져 사는 백성이 돼서 2차 대전 때 이럴 때는 독일에서만 약 600만이 학살당했죠. 그 다른 나라에 1000만 이상이 학살당했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해서 신들러 리스트란 그런 영화 나왔죠. 거기에 하여튼 매우 좋은 영화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진 않았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을 더 낳게 지금도 1300, 1400만의 전체 유대인이 전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은 또 회복, 나라도 회복, 인구도 회복, 다 회복 중에 있고요. 또 좋은 일도 많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유전이 터져서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고 과학기술 굉장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랍 10개 이상이 이스라엘을 여차하면 쳐들어가려고 하는, 그리고 소련도 결국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나라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거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율법에 불순종함으로 받은 나라적인 저주죠. 예, 그렇지만 이 저주들을, 이렇게 많은 저주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되느냐? 우리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는 우리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죄 씻음 받게 하며 죄의 결과인 저주를 가져가게 하심이었다. 저주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가져가셨습니까? 가져갈 예정입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가져갔다고 믿어야 되겠죠. 처리하셨죠. 갈라디아 3장 13절의 핵심 구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죠. 사람이 그 당시에 옛날에 저주받아 죽는 사람은 어떻게 죽어요? 나무에 매달아 죽는 거예요. 고이 죽는 게 아니라 나무에 매달아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죠? 전쟁을 통해서 그냥 서로 막 씩씩거리며 전쟁하고 저것들이 우리 병사를 죽이고 우리 마을을 불살랐던 그 놈들이다 하면 서들어가서 이기면 그 시체들을 나무에 달려 매달아 놓았죠. 아니면 살아서도 나무에다가 매달아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아 죽는 것은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왜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죠. 달려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죽음으로써 저주 속량하셨다. 대신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받아서 우리의 죄, 저주를 속량했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안 받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믿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또 저주 지면, 내가 죄 지면 또 저주 받는다. 그렇게 믿어도 안 되겠죠. 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할 수 없이 이 저주는 받아야 돼요. 라고 생각해도 안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저주를 예수님이 처리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는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죠?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시작. 그 결과 우리는 죄로 인한 저주, 그 중에 하나가 질병을 받지 않게 됐어요. 그 저주 중에 하나가 질병이죠.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이 훌륭한, 외계 유명 목사님, 저주 세 가지가 뭐냐? 죽음, 질병, 가난이라 그랬어요. 근데 뭐 또 그분의 어떤 주장이 또 어느 정도는 또 맞고요. 찌들은 가난, 먹을 걸 못 먹을 정도의 가난은 저주라고 말한 겁니다. 조금 가난한 걸 저주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 존재였지만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고 대신 뭘 받는다고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죠. 그 밑에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주받았지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운명이 됐죠. 팔자라고 말해도 되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팔자 안 어울리네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운명입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게 대편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된 거죠. 다 실제로 받고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또 플러스 거기다 더해서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 아브라함 성령 받았던 말은 없어요. 그죠? 근데 성령의 약속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브라함보다 플러스에서 보고 더 많이 받는 사람이 되었죠. 우리의 변화된 신분, 변화된 존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존재, 성령을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부터 달라져야 되겠죠. 의식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그 달라진 의식대로 믿고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나는 뭐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찌질이 가난했어요. 쩍하면 굶었어요. 되는 것마다 안 됐어요. 우리 집은 정말 가난하게 살았고 계속 대대로 가난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요, 땅도 없어갖고 소작 농사를 남의 집 걸 빌려서 지었어요. 그 할아버지는 머슴이었어요. 그렇게 그런 생각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그렇게 내 팔자는 그런 팔자야. 이렇게 생각하죠. 한 본게 맨날 그죠?
가난한 거, 돈 없는 거, 쌀 떨어진 거, 응? 맨날 꼬으러 다니는 것만 보고 살았다면, 그죠? 그게 당연하다. 응?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살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응? 그러나, 되게, 집에서 부유하게 태어나서 아버지가 하는 것마다 잘 돼요. 돈 버는 게 쉬워요. 그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더 많아요. 왜? 의식이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특별히 어렸을 때가 중요한데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어요. 나는 이 가난하게 안 살아야지 하면서도 쉽지가 않아요. 몇 사람은 그걸 탈피해요. 가난에서 탈출해요. 그렇지만 또 가난하게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의식을 변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을 존재가 아니라 그 저주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가난, 질병. 응? 정말 우리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한 때가 많았죠. 너무 가난한 사람 많았어요. 보릿고개. 우리 집은 안 그랬는데 저 친구의 친구들과 우리 옛날에 변두리에 좀 살았거든요. 망우리 면목동 옆에 망우리. 저 망우리 말고 조금 더 들어가서 친구 집 갔더니 놀다 보니 저녁에 더 시골로 들어가서 놀아. 밥 먹어라. 난 숫기가 없어. 안 먹어야 돼. 막 억지로 끌어안줘서 먹이는데 밥그릇이 크게 나오더라고. 뭐 보니까 밥이 아니라 뭐 풀 같은 거는 죽이더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막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죽. 쌀이 부족해서 죽. 근데 우리 집은 그러진 않았어요. 아주 어렸을 땐 잘 살았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근데 그렇게 어려운 도시락 못 싸운 사람, 도시락에 그냥 맞아 닭광 하나 싸우는 애들도 많았어요. 꽁보리밥에. 가난을 보고 자란 사람, 가난을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그 의식이 그러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만, 우리 의식이 변해서 나는 잘 살 거야. 태어나니 잘 사네. 보는 게 풍족하네. 우리 아버지 돈 잘 버네. 집에 막 쌀이 쌓여 있네. 그러면 그 의식이 그렇게 돼서 그가 조금 더 부유하게 살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의식을 변화시켜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그런 운명으로 변화됐다. 믿게 되길 바랍니다. 저주는 예수님이 가져갔으니 대신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다. 아브라함의 복은 영육간의 복이죠. 수십 번, 그 의식이 변하려면 한 번도 들어도 되겠습니까? 수십 번 이상 들어야 되겠죠. 또 마음을 열고 들어야 돼. 마음에서 들어야 돼. 힘내라 가지 마. 마음에서 들어서 의식이 확 바뀌어서 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존재다. 그럼 이상하게 더 잘 풀려. 절로 풀리는 거 아세요? 절로 누가 도와주겠다 그러고 누가 투자하겠다 그러고 뭐 좋은 데 가게 되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그 보이지 않는 선의 역사.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게 돼서 그 결과 죄의 결과인 저주, 즉 질병을 그 저주로서의 질병은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수는 있지만 저주받아서 받는 그런 저주는 질병은 아니라고 믿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들었어요. 성경 읽다 보니까 저주란 말이 여기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다른데. 야, 이거 이 질병이 우리 부모님이 잘못한 거. 우리 부모님이 굿하고 점쳤고 뭐 부닥거리 꽤 했었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또 한술 더 떴는데 뭐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질병 걸린가 보다.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저들은 이제 나와 상관없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 의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주를 끊는
우리 그저 한 십몇 년 전에는 그런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 아가페 졸업생, 그러니까 대학부, 그러니까 3학년 목사님, 학장님 휴학하겠습니다. 왜요? 연구원 올라가야지 했더니 좀 어디 좀 더 다녀야 되는데 막 캐무니까 저주 끊는 집회를 계속 더 다녀야 되는데, 아니 이때까지 여러 번 갔잖아요. 여러 번 가잖아요. 아직 또 가야 되는데 1년만 다녀다 온대. 근데 아직까지 십몇 년 돼도 안 왔어. 아직 안 끊어졌나 봐. 저주 끊는 게 20년 걸립니까? 2년 걸립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으로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선포하고 믿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이 말씀으로 단칼에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끊어졌습니다. 이일라 하지 마세요. 또 듣고 끊어진 걸 다 이일라 하지 마세요. 말씀의 칼로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하나 우리 할아버지가 무슨 죄 졌고 할머니가 무슨 죄 졌고 엄마 무슨 죄 졌고 엄마는 물어봤으니까 아빠는 돌아가셔야 안 되고 다 해가지고 아버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은 죄가 저주가 돼서 내려왔다가 막 뒷조사를 하고 앞조사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걸 다 회개하고 내가 또 어렸을 때 지은 죄 다 회개하고 근데 다 또 기억 안 나는 건 못하잖아요. 그리고 불가능해요. 그죠? 우리는 이 말씀의 칼로 단번에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실제 적용. 믿지 않는 자를 위해 치유사에 갈 때 여기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병들었어요. 왜 병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정말 조상이 잘못해서 죄의 결과로서 저주로서 병들었을 수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치유 사역을 하기 전에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프세요? 기도해 줄게요. 낫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치유 기도해야 하는 사람의 그 능력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쳐도 하나님이 고치고 예수님이 고친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그는 그 저주에서 스스로 풀려나고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저주를 자유하게 하는 거니까. 내가 사역자가 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저주에서 질병에서 자유케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꼭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렸습니까? 나가라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하면 귀신이 들러붙을 수 있는 근거가 약해져서 더 움켜질 수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질병도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는 그런 복음 중에 하나를 들었다면 질병도 우리를 이렇게 누르고 지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치유나 축사 사역의 우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또 아프고요. 안 그러면 또 귀신 또 들어가요. 복음으로 그 사람을 든든히 세워줘야 될 것입니다. 맞아. 세 번째는 육체적으로 내려온 죄의 결과로서 질병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부모가 예를 들어 아버지가 몇 년 동안 술만 먹었다면 두들겨 패고 막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 아들도 두들겨 맞고 살았어. 근데 그러다가 아유 나는 저런 아버지 안 된다 두고 봐라. 근데 크니까 또 술 먹게 되고 크니까 또 술 먹고 또 깽판 부리는 거야. 또 마구 패. 그거 이상하죠? 또 부모가 예를 들어서 이놈의 인생 되는 것도 없고 막 자살하다가 자살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게 아들도 좀 있다가 크더니만 자꾸 죽고 싶다 그래.
아버지가 폐가 굉장히 나빴어요. 고생했어요. 보니까 자식도 컬럭컬럭해. 그런 경향 많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위장이 약한데 보니까 자식도 위장이 나쁠 가능성이 높아요. 똑같아요. 그건 뭐예요? 그게 바로 저주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저는 저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식적으로 기독교계에서 10여 년 전에 저주를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규정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저주 이론을 핀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식적으로 잘못된 신학 이론이다 하고 규정을 했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저주란 말 쓰지 않고 저주, 구약의 저주가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그렇게 폭력, 맨날 알코올 중독에 술 퍼드시고 마구 패우는 그런 폭력적인 부모라 하면 육체적으로 유전자로 타고 내려올 수 있고 또 맨날 보고 들은 게 그거니까 요즘 말로 임파테이션 비슷하게 된 거는 하지만 구약의 율법의 저주로서 그게 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어떻게 될까요? 조상이 지은 죄의 결과 하나님이 내린 저주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생긴 어떠한 죄의 결과예요. 부모의 죄의 결과예요. 그게 육체적으로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쁜 점을 자녀가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꽤 더 많은데 후천적으로 아버지의 영향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저주라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육체적으로 아까 그 폭력과 알코올 중독에 있던 사람, 할아버지 때문에 술고래가 꼭 자녀가 술 많이 먹어요. 후천적 영향입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라면 하지 말고 그런 경우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살 때 그 육체적으로 남아있는 육체적으로 몸에 밴 생물학적으로는 약간 유전자적인 어떤 영향을 그것이 잘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안 나타나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에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줄어드는 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할 때는 안 나타나지만 또 신앙생활 안 하고 기도생활 안 하고 등한히 하면 또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나 또 회개하고 또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면 점점 그 강도가 약해져서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그지만 나만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작아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 자기 스스로 과거에 예를 들어서 술, 고래, 폭력했던 아버지가 아니라도 그렇게 젊었을 때 그렇게 산 사람은 은혜 받고 끊었습니다. 간증도 하고 사람 앞에 돌아다녔지만 또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또 슬슬 그냥 한탕 하면서 큰 게 들어오니까 폭력하고 또 술 한잔 먹고 싶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은혜 받아 그 술고래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술병 열고 술 냄새 맡으니까 될까? 안 믿었을 때는 물론 그 냄새가 좋았지만 은혜 받고 나서는 아이고 냄새도 맡기시다. 담배 아이고 구역질나 그렇게 되는데 저 은혜가 좀 떨어지니까 지나가다가 그 냄새가 나와 냄새 좋다. 그 우리 안에 배어 있는 거, 우리는 그것을 억제해야 됩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신앙생활 잘하면 그것이 억제할 수 있는. 근데 그것이 완전히 소멸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장기간 동안 잘하면서 점점 약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어려서부터 미안한 얘기지만 약간 부모로부터 깨끗하고 바르고 옳게 산 사람, 어렸을 때 깨끗하고 바르게 옳게 산 사람이 후에도 그렇게 살 가능성이 더 많아요. 난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막 나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런 못된 짓 저런 못된 짓 이런 나쁜 짓 다 막 다녔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불을 내려서 나 크게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은 감동입니다만 그 사람은 은혜가 떨어지면 거기에 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 조심해야 돼. 신앙생활 장기적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요소들이 쫙 줄어든 육체에 남아있는 것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저주는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율법적 개념이에요. 우리는 저주란 말 쓰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가 내려오는 건 사실이고 또 안 좋은 기질, 육체의 어떠한 영향력이 자손에게 또 집에서 내려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 저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고 그러나 영향력은 있을 수 있으나 믿음으로 우리는 점점 이겨나가면서 언젠가는 완전히 극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뭐 할까요?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기회가 안 나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응? 잘 모르겠어요. 438장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뭐 아직 딱 적어봐지는 않지만 나의 가는 길 주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 사막에 강 만드신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너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이는 너희 하나도 날 위해 일하시니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니 베푸시 인도하시네. 우리 하나만 더 했으면 좋겠네. 부하가 예? 또 소원을 들어줘야지. 이 땅에 아니야, 지야, 지. 540.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번째 나 십자가에 살리사 우리 제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서라고 모든 입이 이르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영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가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서라고 모든 입이 이르시네. 영광 중에 오신 오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전기와 위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 한 3, 4분 하고 마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주님이 다 받으셔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안에 또 남아있는 그 잔재들 또 육체적으로 임한 그 잔재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속히 점점 약해지고 걷어가 주셔서 영육 간의 또 삶의 온전한 또 바른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향기라는 모습으로 살게 앞서서 하고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에게 대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며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믿음, 이 말씀에 굳건히 서서 앞으로 더 받을 그런 더 받아야 될 그런 아브라함의 복, 또 성령의 더 풍성한 약속들을 우리가 점점 더 취하여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또 주님 앞에서 예배하며 드리게 된 것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또 한 번 또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